앉으시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에 대해서 창조 때 주신 일, 그리고 타락한 일, 그리고 복음 안에 새롭게 된 일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입니다. 서론에서 일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지를 생각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다. 본보기가 될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다. 기쁨과 열정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헤쳐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도로 문화 속에서 영향을 미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기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겹쳐지겠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따라 일터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라서 여기에 어디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을 쓰신 승결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각각 다 다를 거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만 중요하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제일 좋은 거야라고 하는 반응 좀 내려놓고 복음과 연결된 직업과 문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을 이렇게 권하면서 이 책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이것들 다 담아내는 것을 좀 이 책에서 표현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인 이도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도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을 주관하는 일을 혼자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버겁다는 것을 보고 그의 일의 무게를 덜어주는 새로운 생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일 대 쉬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은 그 일에 맞는 정도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이도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도로가 모세 나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판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나오는 거죠.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점심 먹고도 하고 저녁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계속하고 아침부터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계속 이동해야 됐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육간에. 그래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르비딤이 와서 먹을 것도 이제 그 음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물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말렉 전투도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린 그 자리에 밀린 재판들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길게. 나는 내 순서는 언제일까 줄 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에 줄 서서 보셨습니까? 놀이공원에 30분 줄 서면 1시간 줄 서서 타는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그 지루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게. 근데 거기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은 이게 한번 도는 타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충 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재판이고 송사입니다. 재판하고 송사하는 거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번 잘못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엄청 길어집니다. 제가 내일 노회가 있어요. 정규 노회가 있는데 노회 때도 그렇습니다. 노회 때도 이렇게 아침에 가서 시작한 10시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잘 끝나면 오후 서너 시 이렇게 다 5시 정도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부산 갔다 오거든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늦은 밤까지 하면 뭔가 하나가 이게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의견이 막 나누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재판하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예.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것을 봤어요. 보았다라는 단어가 라한데 그냥 보았다라기보다는 본 것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거죠. 뭘 알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예,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어찌해서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냐? 왜 이렇게 일하고 있냐? 누가 봐도 효과적이지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의 질문에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 자신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모세에게 온다는데 이 일은 송사를 의미합니다.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면 모세는 양쪽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말했습니다. 양쪽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그냥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쟁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그 송사와 관련해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게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를 가진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자리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걸 그냥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판결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는 의사 선생님 병원 맞습니까? 주사 놓으면 허리가 좋아지는 분. 그분 뭐예요? 그런 분이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예약도 안 받는다잖아요. 아침부터 같이 줄 서가지고 시간씩 앉았다가 맞아요. 줄 서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가서 주사를 맞고 싶어 하지 그 맞았는데도 안 낫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일한 마음이고 모세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서 알려주는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자신이 봐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모두 참고 그 자리를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에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긴 한데 그 이방인이고 그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막 구원의 하나님 구원 소식 듣고 이제 하나님 막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가 지금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장인이라지만 이거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 제사장으로 산 이드로도 아마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이런 판결하는 일들을 제사장으로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 송사를 판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루에 한 사람 몇 사람 한 열 사람 정도 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지금 장정만 60만이란 말이죠. 전체 200만이란 그 사람들 전부를 다 데리고 송사를 한다? 불가능한. 너 안 된다. 이거 한 하루 종일 줄여서 얻었는데 그러면 오늘 다 끝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밤새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하면 넌 어떻게 된다? 네 기력이 반드시 쇠하게 될 거다. 너가 백성도 마찬가지. 일이 너무 무겁다. 혼자 감당할 수 없고 그 너뿐 아니라 네가 지치면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게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모세한테 말하지 못하는데 이방인이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잘 보고 있는 거죠. 이드로는 비록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운 제도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드로가 가진 생각은 굉장히 유연하고 또 상황을 보는 그의 판단도 정확합니다. 나밖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모세의 생각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드로는 이렇게 송사가 지연되는 것이 결코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가 한 말인데 총각을 다투는 판결이 있는데 판결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를 당하면 그래도 좀 신속하게 재해지역을 판단해서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전에는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피해를 당해도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살아나기 힘든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상황, 이방인이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된 이드로였지만 이 일에 대한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거였어요. 어쩌면 모세는 힘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거움을 벗어나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백성의 송사를 계속 처리해야 됩니까? 저 말고 도대체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이것만이 최고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갇힌 사고의 자리를 이도로가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 믿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더 정직하기도 하고 더 선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다 같이 내리십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여전히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깨어져서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새로 교회에 자리한 사람이 교회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모습으로 생활하며 놓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새로움을 받기를 그 자리로 우리가 받고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은 모세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모세만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의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하지 않으셨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은 일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을 요구하며 일의 무게를 더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줄 테니 너의 인생을 다 걸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의 타락한 모습이죠. 일과 영성 8장에 보면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타락한 일의 그 모습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버는 직업 소명설, 저희 기독교가 가진 직업 소명설이 현대의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고 봅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기독교가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왔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창조 때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 하신 게 맞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문화를 개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 정신이 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이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다 요구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키게 해선 안 되는 것이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신부인 자매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하면서 나중에 좀 일하면서 점점 몸이 아파지고 병원에 가야 했고 결국 휴직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어요. 결혼식이 어제였는데 목요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기 인수인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런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죠. 그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일에 잠식되게 되죠. 모세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일에 잠식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에 중독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일에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즐겁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서는 무게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의 자리가 아니라 일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리를 잠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치고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쁘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기보다 그 일로 인해 불편함이 오고 공함이 오고 불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의 무게를 넘어서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 일엔 무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도로가 그런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보니까 모세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무거움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한 일과 삶 속에 불편케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새롭게 일할 자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짐지게 하는 인생 전체를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일이 갖는 무게만큼을 주며 또 일을 다스리고 일하면서 새로움을 입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 일을 하게 하신다. 모세장이 이도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여러분, 이도로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하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모세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 보면 그대로 옮기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말합니다. 하던 일 계속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21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되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분별했던 송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일을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라는 거죠. 맡기라는 겁니다. 송사를 분별할 만큼 유능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조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 좀 마음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송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질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1000명을 감당할 사람, 1000부장이죠. 100명을 감당할 사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명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하라. 그러면서 더 덧붙이는 말입니다. 큰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들의 판단을 믿고 맡기되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가져오면 모세가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세 일도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뭘 하면 됩니까? 이거는 위임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모세가 혼자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놓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맡겨야 돼요. 그만큼 무거웠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맡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맡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도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를 청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청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알잖아요, 그거를 이도로가. 그러니까 내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 봐라. 기도해 봐라. 하나님이께 묻고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면 이걸 행하라라는 거죠. 그동안 모세도 무겁게 느꼈으면서 모세가 못한 건 뭡니까? 이걸 놓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겁습니다만 했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그럼 모세에게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지금 말해요. 배워야 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그죠? 아까 말했던 앞에 말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이 수정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 말씀이고요.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했겠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죠. 그대로 행했다는 게 먼저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라 허락하신 거죠. 그 허락하신 걸 듣고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들 통해서 작은 일을 판결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제안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정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드로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상황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깨닫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나누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기뻐하신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하시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되어지죠. 변화를 받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복음이 말하는 방식 안에 마음이라는 말이 생각의 자리라 그랬죠. 감정의 자리를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과 사고들이 변화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복음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무엇이 가장 기뻐할 만한 또 선한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느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가 라이브로 제가 사역해서 만나보면 처음 모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해드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의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치 그러잖아요. 뭔가 제 말을 듣고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목사님 말 듣고 지금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를 살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드리지만 그러나 그 본인이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놔줘요. 그대로 갈 수 있게.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 말하는 원리들을 가르칠 때 본인이 이제 점점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보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었군요. 그냥 자기 눈이 생기는 거죠. 자기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삶을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되는 거죠.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살 수 있다고 격려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선택들과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런 자리에 그분이 갈 수 있도록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그 자리로 가게 되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내어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도록 격려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살도록 분별하도록 내어주는 거죠. 한 사람이 스스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며 스스로 그 자리를 보고 선택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고 그런 자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쓰시라는 그 자리에 내가 서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 안에 살라 이 표현은 전부 다 뭐가 동반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을 아는 그 믿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이게 나타나려면 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뭔가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를 멈춰서 묻고 분별하며 하나씩 선택하는 자리로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리더십, 좋은 리더십은 제가 정말 좋은 목사라면 그런 자리를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점점 서도록 내어줄 때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지난번 시찰회 모임 때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부산 노회도 은퇴가 앞두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데 은퇴를 앞둔 목회자, 은퇴한 목회자의 정말 잘된 평가는
언제 내려진다? 그 후임자가 와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 걸 보면 됩니다. 후임 목회자가 와서 교회에 잘 자리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며 나갈 때 그분 은퇴한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열매를 맺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왔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아까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를 잘 내어드렸다면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게 된다는 거죠. 네. 후임자도 잘 정해야 되지만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과 온 교회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모세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생각을 이도를 통해서 교정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회적인 이 안에 나라의 체계를 가지고 한 국가로 세워질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인데 1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며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 자리로 이제 구조가 갖춰졌으니까 갈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누구를 어디를 통해 각 마디를 통해 도움받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마디는 조인트라 그랬죠. 몸에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이 이 몸들이 팔이 연결될 때 어떻게 보면 어깨가 연결될 때 몸과 팔이 연결된 이 어깨가 있잖아요. 여기에 조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근데 연결된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몸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체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이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했어요. 다리가 자랐는데 머리는 조그맣거나 머리가 이렇게 큰데 몸이 작거나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건 각자가 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균형을 있게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디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말합니다. 다양한 마디들이 있겠죠. 연결하는, 지체들을 연결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마디들이 지체를 연결해요. 그 지체를 연결하는 자리에서 서로 자신의 분량들을 감당하면서 역할하며 몸이 자라죠.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마디로 나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연령별로 남녀로 이렇게 그죠? 나눠져서 지금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중에 관심 분야를 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은 이 정도 규모지만 더 하나님 보내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저희가 연합하고 나눠질 수 있는 함께 그 마디 역할을 하고 지체가 돼서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리더 한두 명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라게 있어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각자 행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디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뭐 해야 돼요? 내가 마디가 되겠죠. 내가 마디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함께 섬기는 라이크 사역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이 살면서 조금씩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자리를 살 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복음이 얼마나 넓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움을 주는지를 알아가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처럼 혼자 다 하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저도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 무겁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었지만 혼자서 나라를 재판하는 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사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어야 돼요. 스스로 복음을 따라 살면서 분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적용하고 복음이 주는 신비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냥 리더로 설 수는 없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걸 모르는데 경험도 안 해봤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면서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누릴 때 더 나은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일들이 맡겨지며 세워져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 일들이 이제 나눠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간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기 이전하고 오면서 여러분 식사로도 섬겨주시고 또 예배로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리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아갈 자리들이 있고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겠죠. 특별히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워져 가야 돼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이 흘러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함께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